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분쟁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이단들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그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가도록 디모데를 나중에 보내고 다음 주에 볼 에바브로디도로 먼저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안심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뿐이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가서 처음 전도할 때에 디모데도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에게 함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바울이 여러 서신을 쓸 때에 디모데와 함께 발신자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나쁘고 이러면 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받아 써서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동력자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이런 표현으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뭔지를 거기에 좀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면서 20절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누구의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한다. 이건 꼭 뭐 주의 일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가 또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돌보러 갈 사람이 잘 없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기에 바쁜데 이 디모데는 누구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일이라는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려주기를 원해서 좀 이따가 보내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앞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다 풀려서 갔을 거다, 아니다, 못 갔다,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못 갔다고 봐요. 여기서 결국은 재판받고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속히 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럼 장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바울도 장례를 잘 몰랐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마케도니아 가라고. 그래서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 가서 누구 만나요? 루디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자기의 앞길을 착착 다 알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도 뭐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해주고 당신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런 점쟁이 같은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자기 앞길 잘 몰라요. 단지 믿음으로 내가 소망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내용이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의 일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자기 일 다 제쳐두고,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함 같이 나와 함께 뭘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있어서 이제 보내기는 합니다만 에바브로디도나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바울이 뭔가를 말할 때에 그게 사적인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말을 듣는 거죠. 그 복음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 또는 교회의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뭐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 일 그러면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누가 잘 할까요? 주의 종이 잘하겠죠.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는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누가 주의 일을 잘 알까요? 주의 종이 잘 알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이쪽에는 다 돼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죠. 주의 종이 주님의 일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주의 종이 말하면 일을 싹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우리 박정구 집사가 솔로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디 가면 운전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일만 있으면 묻도 안 하고 박 집사 오늘 운전해요 이러면 예 하고 예 해요. 거의 다 해요. 근데 지난번에 상가 갈 때 안 된대요. 미리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럼 다른 분 김기선 집사 전화가 운전하세요가 그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는데 사적인 일이 있다고. 세상에 운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님 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말는데 진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주의 일을 증거할 때에 거기 순종하는 것은 누구께 순종하는 거 맞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적인 욕망을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감히 주의 종의 말에 노하다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괜히 네가 나서지 말라. 그러다가 너 벌 받아.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요? 그래서 못 달아요. 그렇게 해서 적폐가 되는 거죠. 적폐가. 예? 폐단이 쌓이고 쌓이는 게 뭐예요?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또는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 목사만 주의 종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 것이에요? 사실은 주의 것으로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누가 사용하세요? 주의 것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죠. 정말 주님께서 택한 주의 종이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택하지 않는 것도 주의 종이에요. 왜? 만물이 다 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보시면 그 말씀이 너무 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방금 지수님 기도할 때 이 내용 했잖아요.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어두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한 예수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세에서 끄집어내서 그 피로 속량하시고, 흑암의 건세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 아멘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된 아멘 할 것 같아서 안 해요. 정말 흑암의 건세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저 마귀도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같은 주의 종이지 여기에 신분상 계급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기능의 차이는 있어요. 목사는 앞에서 입의 역할이에요. 말을 하는 입의 역할이잖아요. 몸이 입만 있어서 살아요? 몸이 입만 있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손발이 다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성령 임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기능상의 구별이지 신분상의 차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인데 왜 특별히 앞에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 주의 종이 틀리면, 말을 틀리게 하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우리는. 왜?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건드렸다가 벌 받으면 안 되잖아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주의 종의 모습.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다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라라고 할 때에 주의 종이 말하면 무조건 그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가 연말에 기도하러 가면 걱정이 되죠. 기도원에 가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새해 구상에서 목사가 이제 기도하러 가서 기도와서 이제 응답 받았다는 거죠. 와서 이제 새해 선포를 하죠. 뭘 선포해요? 비전 선포식. 여러분 우리 예배당 좁지요? 그러니까 오늘 안내하는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저보고.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비전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주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 사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종교부지 대책위원회에서 12억짜리 땅이 나왔다고. 저 동면에 그 무동이라고 거기에 한 3,000평짜리 나왔어요. 평당 40만 원 하면 한 12억쯤 되겠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 문자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주의 종이 결정한 겁니다,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 이러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제가 이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문자를 안 보낸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그 땅만 12억이에요. 건물 지으려면 한 20억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20억 내놓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장로에 보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얘기 나왔죠? 주의 종이라는 말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맞는, 정말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인정이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건 주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하면 그건 정말 주의 말씀을 받는 거지만, 그런데 분명히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도 안 받으면 그건 뭐예요?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워낙 그 이상한 다른 말 듣다가 놀라고 놀란 사람이 돼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목사가 저거 왜 저래? 저거 건축을 하란 말이가 말아야 말이야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죠.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경상도 말로 이런 거예요. 빔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문맥을 따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선포가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을 비춰보서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 왔다 오래전인데요. 한 1년쯤 채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은 굉장히 교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저 부산 쪽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아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한 1년치 안 됐을 거예요. 남편하고 제가 잠시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굉장히 교회 열심, 종교에서 열심히 있는 분인데 남자는 뭐 아내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자기는 믿음도 없고 뭐 신앙의 경력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저건 분명히 목사의 야망이고 목사의 어떤 꿈이고 목사의 일인데 그 목사의 욕망인데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의 욕망인데 내가 왜 목사의 욕망에 협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좀 열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에 마음이 좀 열려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인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뭐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난지요. 제가 여러분 다 뒤로 들립니다, 이 소문이. 그래서 제가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막 불안하고 마음에 갈등이라고 막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른 목사 설교 막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사님 오늘 설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참 은혜가 됐는데요. 그래요? 나는 가서 다른 분 설교를 막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그분이 남편과 자녀들 데리고 옛날 그 교회로 다시 갔어요.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지자식을 앞두고 도대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 또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 일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게 1도 없어요. 하나도 못 이뤄내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주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준다. 그 복을 만약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됩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까지 모세 오경에만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라는 계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들 피임한 사람들 전부 다 복 못 받아요. 정관 수술한 사람 복 못 받아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우리는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아이 낳아서 결혼하면 너무 힘든다고 참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은 예외입니다만. 그런데
갈만한데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단칸 방 얻어서 비키니 옷장 하나 살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안 가고 자기 뭐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안 가는 거, 이거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613가지 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얼마나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완벽합니까? 율법과 선제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기 보세요. 자기. 언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요.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해서 결혼해 놓고도 그렇게 안 하는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피하여 갔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면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되었다, 밥 문제 해결됐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됐다 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는 빨리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은요,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닭쪽 던제 뭐 이렇게 지붕 쳐다보기로 이 메시아를 만나서 임금을 삼으려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배를 타고 부랴부랴 바다 건너까지 가서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라비여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야, 바다 건너까지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방금 여수서역까지 왔네요 하려니까 오늘 못 오셨네요. 여수서역까지 왔네요 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영해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그 표적도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고 뭘 보고 왔다고요? 먹고 배불러서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일로 딱 알아들어요? 하나님 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일. 제가 왜 앞에 주의 종 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목사는 반드시 누구 일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일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일은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면 딱 뭘 알아들어요? 썩지 않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딱 알아채고 예수님께서 섞지 않는 양식은 인자, 즉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섞지 않는 양식을 준다, 이걸 못 알아듣고 섞지 아니한 양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라고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러면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섞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딱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슨 양식이에요? 섞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섞는 양식 얻으러 왔어요? 섞지 않는 양식 얻으러 왔어요? 섞는 양식 얻으러 왔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섞는 양식 얻으러 왔어요? 섞지 않는 양식 얻으러 왔어요? 예, 만약에 섞는 양식 얻으러 왔다면 여기 오시면 잘못 온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여기는요, 정말 섞지 않는 양식,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인데 섞지 않는 양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이거 한 30년쯤 전에요, 6.29 선언했어요. 옛날 그 전직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선제를 한다고 항복 선언이 6.29 선언이거든요. 6월 29일에 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6.29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서 결과로 뭘 얻으려고 했어요? 섞는 양식 얻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충성 목사 열심히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에 복을 준다. 그거 섞는 양식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한 그것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6.29 선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체육관 대통령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를 하게 된 그 부마 항쟁 얼마나 데모 많이 했어요 그때. 직선제 하라고. 그래서 뒤집어진 것이 직선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섞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제가 6.29 선언을 하세요. 신앙의 6.29 선언을 하세요. 30년 전에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6.29 선언이 뭐예요? 이럴 거예요. 신앙의 6.29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또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대답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헌금하는 것이요, 예배당 짓는 것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 세상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제 쭉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딱 묻는 거죠. 여러분 섞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알아채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죠.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향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이 질문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먹었는데 오병의 기적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광야에서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았거든. 12광교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야, 이거 만나 사건의 재현, 현대판 아닌가? 그럼 예수가 정말 우리의 메시가 아닐까라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질문하는 것이 모세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야, 그 떡 주세요. 진짜 좋겠네요. 만나보다 더 좋겠네요. 오병이어보다 더 좋겠네요. 그 떡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36절에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는 자는 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쫓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살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뭐요?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9살짜리 초등학생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예수님이 왜 나의 하나님 나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단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구원해주고 버리셨느냐고 질문하더래요. 여러분 9살짜리가 질문해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아이 손잡고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찬식 참여해서 이거 설명해 주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감자탕 먹고 왔거든요. 감자탕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돼지고기 먹었지? 예. 근데 그 돼지고기 그 살이 어디에 가 있지? 네 몸 안에 들어가 있어. 네 몸이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되죠? 우리의 몸에 살과 피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참여하시는 분들 왜 세례받은 자에게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냐면 처음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주었어요. 바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고 죽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핍박받으니까. 그때 예수 믿는다 바로 세례 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핍박이 없어서 한 6개월 지켜봐야 돼요. 한 1년 좀 지켜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군에서 세례 받은 사람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지시다.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되시면 세례 성찬 참여해도 돼요. 어떤 사람처럼 나 그때 시켜서 세례 받았고 내 의지로 안 했다 해서 다시 세례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걸 재세례파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러 이곳에 모인 것은 누가 이끌어야 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야 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지? 그게 어떻게 이런 생명 양식이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나만 믿어요. 그래서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성찬을 얘기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니라. 이러니까요, 정말로 초대교회 때는요 식인종인 줄 알았대요. 몰래 숨어서, 핍박 몰래 숨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아이들 잡아놓고 잡아먹는 줄 알았대요. 몰래 비밀 경찰이 숨어서 성찬식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밥과 반찬을 먹죠? 밥과 반찬 안 먹으면 이 몸 죽어요. 중고등학생들, 그죠? 밥과 반찬 고기를 먹잖아요. 그 채소를 먹으면 그 채소가 우리 몸이 되죠.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돼요. 우리의 몸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돼요. 근데 죽어요. 왜? 제 몸에서 다 죽어요. 안 죽으면 다 예수 믿게요? 다 죽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는, 잘 들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서, 진은아 오랜만이다, 잘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서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안 담기고 죽으면 그게 몸이 있다고 살아나요. 죽겠어. 부활은 돼요. 근데 뭐가 없는 부활? 생명이 없는 부활이 돼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아도요 유정란은, 그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부화가 되는데 무정란은 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생명 있는 부활과 생명 없는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꼭 이 말씀 드려요. 전도하러 가면 감자 이야기. 감자가 쭈글쭈글해서 다 썩어져 가도 한쪽에 감자에 신운만 있으면, 심으면 새 감자가 나와요. 근데 신운이 없으면 아무리 싱싱한 감자를 심어도 그건 썩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없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예수의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없이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인데,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게 지옥인데 영원히 생명 없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용서, 긍휼, 자비, 사랑, 섬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 이 놀라운 풍성함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사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 먹고 죽었어요. 모세가 준 만나 먹고 다 죽었어요.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살과 피를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려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했어요? 내 혈과 육으로 했어요? 혈과 육으로 했기 때문에 공로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급 차등 얘기가 나는 거예요. 저 서울의 서울과 경기도의 세대교회는 합동처 교회예요. 그 세대교회 목사가 어제 설교하는 것을 금요 성령 하는 거 내가 설교 좀 한번 들어봤어요. 자기는 늘 상상을 했대요. 천국에서 상 받는 상, 천국에서 상 받는 거. 그런데 자기는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집사가 황금 면류관 쓰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요? 혈과 육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께 와봤자 뭘 안 준다? 떡 안 준다. 성는 양식 안 준다. 가자! 생명의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 배신하죠. 예수님의 11제자 다 배신해요. 자, 그러나 이 큰 무리들이 다 떠나고서 예수께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시의 말씀이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래놓고는 어디서 또 도망가요? 십자가에서 또 도망가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그 예수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라고 그 말 했다면 베드로는요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 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부인해야죠.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하나님 일은 베드로가 못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십자가 앞에서는 저주맹세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로 완성해서 자기 백성의 성령을 보내서 그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해놓고는 십자가에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거들어둘 수가 없어요.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찢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가롯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죠. 쟤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십자에서 홀로 다 이루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은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오늘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목동들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동들에게 계시를 줘요. 어떤 계시를 줍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 표적은 강보의 사이에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구유에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세요?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왜 구유에 오세요?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니까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자기 사 있는데 어디에 사이에 눕혀 있어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놓여 있어요. 구유에. 이게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썩는 양식만 구하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성공했다 복받았다 해요? 썩는 양식 많은 사람을 말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는 사람 말해요? 썩는 양식 많은 사람을 성공했다 복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생명 없으면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게 진짜 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은 무슨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국가를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이게요, 진보든 보수든 전부 짐승의 나라입니다. 제 설교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자꾸 문자가 와요. 목사님, 진보와 보수를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균형 있게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진보든 보수든 이 땅의 정치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짐승입니다. 왜 짐승 얘기에 흥분하세요? 그 짐승의 나라가 망할 거예요. 무슨 가치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진보주의예요? 보수주의예요? 다 망하는 짐승의 나라예요. 보세요, 성경은. 그게 생명도 아닌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짐승이에요. 종기에 처한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짐승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경배를 드려요? 짐승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을 예수에게로 끌어주시면, 이끌어주시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토록 썩는 양식 위에서 달려왔습니다. 교회 나온 것도 썩는 양식 더 보태달라고 전능한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이게 욕망이며 이게 자기 배를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듯이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